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저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금이나 정한 제약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아멘.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한 재앙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 여호와께서는 멸망을 선고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타락을 하였는가? 그들의 죄가 어떠했길래 그러하였는가? 그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의 죄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약속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가장 해서는 안 될 그 반역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무리들 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겸해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그분을 따랐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까지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 즉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인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탄식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끝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제 지쳐버리셨어요. 그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친히 목격하면서도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 시대 때에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실체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가운데 살게 되었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가운데 그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요한에게로부터 행해진다는 것을 친히 보면서도, 누리면서도, 지금 그것을 만끽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요 하나님을 저버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이걸 저희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 누리면서도, 크신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눈이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이 빼앗기고 무릎이 흔들리고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유다 말기 정도 되면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을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 만나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불기둥도 없고 구름기둥도 그들에게 친히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 시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겠는가? 도를 지나치는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대 때, 그 시대가 되면은 그들의 우상 정도의 상태는 참 기가 막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그 전까지만 해도 모르게 저 구석에다가 저 다른 곳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지금은 성전 마당 안에다 그냥 대놓고 태양신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등 뒤로 하고 성전을 뒤로 하고 태양신에다가 절을 하고 그게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노골적으로 했다는 이제 막가는 문제지. 그 다음에 또 뭐 그들이 우상 숭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좀 점잖은 우상 숭배가 점잖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지독하게 악한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요한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신 제사예요. 여호와께서 질색을 하시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만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유다 말기 때는 이런 일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극렬하게 혐오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기도로운 계곡이라는 그곳에 몰렉 신전을 세워놓고 그냥 공식적으로 그런 짓을 행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죠. 보통 보면 인신 제사가 자행되면 여호와께서는 심판의 칼을 꺼내 들게 되십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랬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 인신 제사를 지내는 그 나라와 그 단체와 그 문화에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잉카 문명이 갑작스럽게 멸망해 버렸어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때 잉카 문명의 핵심의 자리에 잡고 있었던 것이 생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그냥 그 우상이가 갖다 제물로 바친 이런 일들을 만행을 저지른 이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후 여호와를 분만하고 그걸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라든지 사회든지 단체가 인신 제사를 지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짐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칼을 빼어 드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인신 제사가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칼이 그냥
드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두 번째 죄악상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문제, 두 번째는 도덕적 범죄입니다. 종교적 타락이 오면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면서 물질과 권력을 한없이 추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물질과 권력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그 일에 나서게 되는데 그 물질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배신은 말할 것도 없고 살인하고 추악한 행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일들입니다. 과거 20, 30년 전만 해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숙한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과 권력을 어느 정도 얻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얻고 권력은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이 공허한 감정을, 그 심정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 쾌락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작용을 해서 내가 너에게 쾌락을 줄게 그러면서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쾌락이 여호와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사주하는 그 변태적 쾌락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것으로는 성이 차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공허해지고 얼마나 그 심령이 피폐해졌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동성애만 해도 우리 한 30년 전에 우리를 생각한다면 동성애만 해도 지금 벌쩍 뛸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는 뭐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제 별로 감각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소아성애까지 합니다. 그들의 변태적 행위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아들을 상대로 이런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어디에 가당키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칼을 빼드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거기에 달해서 인신제사로 향하게 되든지 또 도덕적 타락이 거기에 달하여서 이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런 변태적 행위로 그냥 거기에 치닫게 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그러하였고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이 그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 문제입니다. 소아성애가 아니었어요. 동성애 문제가 극심할 그때 여호와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그것을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가나안 땅에 거하던 7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죄악이 관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 의해서 진멸 심판을 당한 바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에게 행해지게 되시고 이거는 모두가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와 같은 죄에 대해서 이런 죄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에 깊이 빠져 있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경고하신 바 그대로 얼마 있지 않았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불과 한 1년 정도도 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마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한 군대를 동원해서 타락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가는 가운데 죽어갔던 것.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여호와 하나님의 극렬하신 맹렬하신 심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칼을 빼어 드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정말 무서우시다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심판은 과거에만 해당되고 지금은 관계없는 것인가? 그럼 2500년 전에 일이니까 그런 것이고, 한 3500년 전에 일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별일 있을라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 가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별일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하셨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그와 같은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심판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이래 살펴보니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징조가 나타나고 그 징조의 이후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죄악성을 폭로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죄악성을 폭로하시는 일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 하반절 보면 그래요.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아껴보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를 보라니 너희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징조가 그들의 죄악성을 폭로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은 그 악한 행위들을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숨어서 악한 짓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극심하고 하는 일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숨겨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더 은밀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그 악한 죄악, 이런 말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그런 악한 일들이 탄로가 난다면 그들의 위선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냥 넥타이를 메고 그냥 거룩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선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먼저라고 떠들어대는 그 입술이 가증스러워지잖아요. 다 폭로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떠받침을 받들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수악한 나쁜 놈, 정말 나쁜 놈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이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일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짓은 하고 싶고, 이런 그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이 부와 명성 무너지는 것은 또 싫고 그것도 두렵고, 그러니 숨어서 한다는 거예요. 숨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악된 것, 극악무도한 짓, 그런 극악무도한 짓이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점점 더 그냥 은밀하게 진행되는데, 은밀하게 진행될 때에 그들끼리의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저기들끼리 한 모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은밀하게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동질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많이 하는 특별한 일인 것처럼 해서 그 어떤 또 다른 어떤 득권의식 같은 이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끼리만 저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일을 한다는 이런 의식 가운데서 그들이 위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위로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행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도 하는데 뭐 대법관도 뭐 그러는데 뭐 그 부자인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면 괜찮지. 서로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 대법관이 우리 편이니까 뭐 우리 지켜주겠지, 봐주겠지. 대통령이 하니까 뭐 대통령과 같이 했는데 뭐 대통령이 우리를 뭐 잡아넣겠어? 뭐 우리를 죽이겠어? 같이 했으니까 같이 되겠지, 살려주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마음 든든하게 그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 기쁘면 기쁠수록 그 그룹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되면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문제 없을 줄 알아요. 전혀 그걸로 인한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을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시면 그들의 은밀한 죄악상을 온천에 공개하신 일부터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한 혼란과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후kun을 부정으로 찬탈한 것은 이거는 우습게 여겨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것도 힘겨워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 이거는 정말로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지는, 미국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더러운 줄은 몰랐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선거 부정이 저질러지고 트럼프라고 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쫓겨나고 바이든이라고 하는 회계방치한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또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무너집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집니다. 세계가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 그동안 이렇게 놓았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곧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미국 정치인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왜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그 마귀 할망구의 이름을 알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을 알리는 시작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징조로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폭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자들의 만행이, 그동안 그들이 꼭꼭 숨겨왔던 그런 악한 일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두셨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됩니다. 우선 그동안 음모라고 하면서 깊숙이 숨어 있었던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카발라라고 하는 조직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런 것이 있었을, 그거 있을까? 긴가민가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오랫동안 온갖 악한 짓을 행했다는 이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딥스테이트들의 세력, 그 정점에는 롤스차일드 가문이 있고, 미국에는 록펠러 가문이 있고, 그 외에 좌우에서 조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로마 교황청과 영국 여왕, 영국 왕실들이 은밀하게 보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있는데, 그 밑에 단계들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와 같은 그 인간 쓰레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점에 있는 자들이 그 인간 쓰레기들을 조종해서 앞면에 내세워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쓰레기들에 의해서 주류 언론들과 빅테크 회사들과 정치인들, 연예인들, 법조계 인사들, 고위공직자들, 그 그룹들이 칡능굴처럼 서로 엉켜서 선량한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해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못된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폭로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은밀한 일들이 바로 성적인 타락상들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거북스러운 더러운 짓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동생에는 기분이고 소화상에다가 마약까지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을 행한 거예요.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성노르게 깜으로 사용된 어린이들을 납치해다가 성노르게로 삼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인 공로할 악행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러한 만행들이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동영상으로 전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동영상으로 다 드러나.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폭로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참 신비합니다. 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헌터 바이든이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수리점에 맡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리점에 맡겼으면 이제 수리가 되면 가져가야 되는데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찾아가더라 그래도 찾아가지 않고, 확인해도 확인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확인 한번 열어봤다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 난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그냥 이름 말할 수 없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서 이 노트북 이 수리점 주인이 이것을 그냥 미 정부에 그것을 제시를 하고 그들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만천하에 지금 공개된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그리 나타나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도 이 노트북이 발견되고 만천하에 공개되는 과정이,
여호와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확실한 공인된 사실로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폭로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국 현실을 바라보면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 악한 자들이 행한 것 중에 특이한 것이 극단적 우상숭배의 한 우상숭배 사실입니다. 저 악한 무리들은 저들만의 모임 단체를 구성하고 은밀하게 모여서 사탄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기절초풍한 일이기 때문에 은밀히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인신 제사로서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우상에게 올리는 그런 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된 사람의 고기와 피를 나눠 마시는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도 못한 정말 귀신들이나 할 만한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 글을 낳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지어낸 말이겠지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폭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폭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은밀한 죄악상들이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렇게 악한 일들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님께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겠다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면 재앙인데, 재앙적 수준인데 비상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악한 일을 행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려 퍼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비상한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냐 하면 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나 여호와가 치는 줄 내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아니한다면은, 조금 봐주시는 것이 없다면은, 조금 완화시켜 주시는 것이 전혀 없다면, 온전한 심판으로 그를 때리신다면 그건 정말로 큰일이에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다 하시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죽습니다. 죽어.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곳에 퍼부어지게 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실 때 항상 긍휼히 그 가운데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세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행하셨고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데 가만 계실까? 그렇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상황을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여호와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전혀 이 사실을 이 악한 자들의 행하는 이 악행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낙심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말 대신 여호와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물론 거짓말만 합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유튜브나 언론 매체의 소리도 그저 참고만 하려고 합니다. 단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 불변한 말씀이므로 그 말씀만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요즘 그동안 은밀하게 숨어있던 미국의 악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들의 말도 못한 악한 행위들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악한 행위들은 경천동지할 일이고 여호와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며 그의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행했던 그 악행을 방불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은밀한 악행들이 폭로되고 있다는 것은 바이든을 비롯한 악한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여호와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손보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들겨 부셔서 없애버리시는데 그냥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진노 가운데서 진노를 퍼부으셔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시겠다는 사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손길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